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여호와 이레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찬양함의 기쁨을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그래서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전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시는 묘사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보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이전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천국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번 더 전심
때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가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성심을 드리는 온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곧 나아질 거야 하면서 아니라고 무지한 태도로 일상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 관계가 정말 온전하고 신실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파멸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이신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면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통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악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고 하나님의 지도와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험한 것을 쫓아 인생을 탕진합니다.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쾌락을 쫓고 성공과 출세를 쫓아 다닙니다. 그게 신기루와 같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이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셔서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받고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길, 진로의 문제, 신분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통해 응답받고 하나님을 통해 해결받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는 7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배로운 산돌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4차 대유행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암울한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치료제가 속속 개발되고 있고 백신이 착착 접종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울한 시대에 여러분 모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더 생동하는 더 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타격을 입지 않은 곳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주 큰 타격을 입은 그런 사회적 기관이 있다면 아마 교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해 왔던 교회의 예배가 벌써 1년여 동안 제약을 받고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자성이 있었고 단순히 우리가 예배당에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통해서 타격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혼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또는 제약된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 교회에는 큰 타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당에서 친교를 위한 모임도 중단되고 식사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저런 교육의 모임도 전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형편은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여기다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교회이지만 방역 지침의 일탈 때문에 사회적으로 전 국민에게 우리 기독교회의 신뢰도가 곤두박질 치는 하락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진 것도 큰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탈률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탈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청률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20%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심각한 고민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7번째 시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배로운 산돌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진정한 예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새겨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비유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을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떡이라고도 하고 문 같은 것이라고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비유하여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예수님에게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자에게 베드로라는 이름, 다시 말하면 돌,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돌에다가 비유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보배로운 산돌 예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있는 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살아있는 돌, living stone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반석이 되시고 진정한 초석이 되신다, 교회의 진짜 초석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메시아에 대하여 자주 반석에다가 비유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익숙합니다. 또는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해서 반석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라고 부르는 것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그 돌, 그 반석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언제든지 메시아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은 흔한 돌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는 보배로운 돌이셨고 그는 반석이셨고 무엇보다도 그는 리빙 스톤이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살아있고 보배로우신 돌이요 유일하신 반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이라는 말을 들을 때 메시아를 떠올리고 동시에
또한 성전을 떠올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의 중심지고, 그걸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보이는 건물, 이런 성전, 이런 성막,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성전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 성전에서 또 제사 드리는 거, 그래서 제사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고, 또 그렇게 세우신 것은 이런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모델로서, 하나의 모형으로서 구약의 성전 제도를 세워주시고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바로 그런 성전, 그런 제사장의 모습,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영적 실체를 기다리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4절 본문 말씀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정말 규칙적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십자가 없이 그냥 성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삶의 태도가, 모든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하는 자세도 완전히 틀립니다. 하늘을 향해서 자신 있게 고함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인데 나는 그들과 같지 않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리와 같은 자도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께 금식하고, 또 내 소득의 10의 1조도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드립니다. 이렇게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한다고 하면 예배당 건물에 나와 예배할 때에 정말 십자가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할 수 있는 모든 화려한 치장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진짜 있는 거 없는 뭐 다 부리고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속에는 아직도 그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겉만 치장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예배당 건물에 나오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짜 뜻은,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겉모습을 치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단장하고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과시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마치 바리새인 옆에 있었던 그 세리처럼 참으로 우리 자신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구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때에 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다른 번역, 표준 번역서에 보면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신령한 집.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낱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는 건물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서 이제 우리도 보배로운 산돌의 은혜 때문에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돌, 리빙스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제 우리의 신분이 신령한 돌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신령한 돌들로 세워지는 것이고 이런 신령한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살아있는 돌들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거룩한 성전으로 더 아름답게 더 신령하게 세워져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신령한 돌, spiritual house 이렇게 세워져 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산돌을 의지하여 신령한 돌로 세워져 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제사를 받으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의 성전, 신령한 집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택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것이 신령한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신령한 돌들 가운데에서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 땅에 흩어진 교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결되어진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집은 바로 이런 신령한 의미의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신령한 집이요, 우리 자신이 그 신령한 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령한 돌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을 반석으로 삼지 마십시오. 세상에 없어질 것을 삶의 반석으로 삼고 살다가는 이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됨으로써 우리들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나 장로님만 제사장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종교개혁 때에 우리 성도들 모두를 가리켜 제사장이라 선언해 주었고, 그것을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 모두 거룩한 제사장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냥 친목으로 모이는 단체도 아니고 그냥 무슨 인종이나 혈연 때문에 맺어진 그런 단체도 결코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상에 다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중보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중보자,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규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확실하게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도 불완전하고 오늘 역사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중보자들도 다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완전하신 제사장이시요 완전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 중보로서 다리를 놓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제사장들이 가졌던 사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요한 것들을 꼽으라고 하면 우선 첫째,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일, 그거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를 거룩하게 관리하는 일, 죄와 어둠에 착하지 않도록, 악한 마귀 사탄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일,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주요한 일은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제사장이 감당했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후대로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일은 레위인들에게 맡겨지게 되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또 선지자들에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더 포커싱을 해서 아주 주요하게 감당해야 될 핵심 사명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로 점점점 발전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핵심 사명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희생을 드렸습니다.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의식적인 제사죠.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드려졌던 희생의 제사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의 그림자였습니다. 진짜 예배의 모형을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형식적인 예배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의식적으로 드려졌던 구약의 예배는 아주 형식화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형식적인 예배, 이런 의식적인 제사, 이런 거 내가 더 이상 절대로 받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신령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적인 제사, 이건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옛날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이 드린 것처럼 죄 사함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우리 죄를 대속해 달라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려 드리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2문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 그 화목의 피로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림으로써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가 있었습니다. 감사제도인데 구약에서 감사제도의 대표적인 것은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곡식을 빻는 겁니다. 곡식을 빻는 것 자체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고 자기라고 하는 돌을 이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는 상징을 가진 것입니다. 이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다 올려드리는 헌신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령한 제사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깨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피를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피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선을 행하고 부재하고 서로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바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배로운 산 돌, 우리의 머릿돌과 모퉁이 돌, 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서 바로 웅장한 그런 성전의 신령한 돌로 자라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한 제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마시고 이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생의 축복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완전히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부활의 새 생명과 연합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